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강의 7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5절로 14절입니다. 오늘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서 또는 국가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희생했던 군인들의 정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세상과 국가는 이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인들이 있지요. 세상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 오아시스와 같은 뉴스를 듣곤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다른 누군가를 구해낸 사랑을 들을 때이지요. 그런 일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희생은 매우 귀한 희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의인이라 불리는 이들의 희생이 생명을 다시 얻게 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의인의 희생이 생명을 얻게 된 이에게 특별히 구원 얻는 의인의 칭호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은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놀랍게도 기독교 복음은 의인의 희생이 셀 수 없는 또 다른 많은 의인들을 만든다라는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성경에만 있는 약속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인이 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 자신의 논증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3장부터 시작해서 5장 1절까지 5단계를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바꿀 수 없는 가치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만을 염두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규정하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그리스도인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의 자녀가 되었지요. 바울은 신자를 더욱 과감하게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매우 파격적인 호칭이지요. 우리가 의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온전한 의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된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순회 전도자들이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전했던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수단이 결코 되지 못한다라고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권면했던 것이죠. 바울은 신자들이 얻은 구원은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얻을 수 없다라고 강변했습니다.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의 정권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개인적인 회심 경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갇혀 그리고 이들에게 속아서 율법을 행하려고 어쩌면 시도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도다라고 탄식하며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이들의 어떻게 보면 그 율법 준수에 마음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적 판단력이 빈약해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순회 전도자들에게 속아 넘어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나바에게 대했던 것처럼 교우들을 단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목회지였고 이들은 바울에게 있어 양떼들이 있기 때문이었죠. 이들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권면하고자 했던 것이죠. 꾀드냐라는 이 바스카이노는 거짓된 사상으로 악을 가져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미리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더 많이 미혹하지 못하도록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거짓 복음에 속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회사 속에서 거짓 복음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사탄이 계속해서 정치를 통해서 사회 문화를 통해서 교회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창세전의 주의 택정하심을 얻게 된 이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받았다는 뜻은 성령께서 오셔서 신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성령은 신자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그리고 실제로 신자들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 스스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내 의지를 들여서 예수 믿었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신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의 보증으로 예수의 믿게 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신자가 구원을 받은 증거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신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의 보증으로 신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신자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께서 신자의 심령에 내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라고는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경적 증거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가 얻은 구원이 무효화되지 않는 증거를 풍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의 개인 회심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하여서 신자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 스스로 믿겠다고 작정해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의 회심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장면에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밝힌 바이죠.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그가 순종해서가 아니라 먼저 믿었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15장 6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이 도전했던 근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에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 언약을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갈대 우르에 있을 때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자신의 거처지를 이주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에게 평생의 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하게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고 키워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이방의 땅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한 선구자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모델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 된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곧바로 아들을 주실 줄 처음에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지요.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가 지닌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부르셨고 그를 기다려주셨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신 분이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이 의인의 믿음을 말할 때에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만, 하나님의 신실함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의인의 믿음은 신자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 지푸라기와 같고 겨자씨와 같은 이 작은 믿음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순종하면 할수록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작은 믿음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잘 보여준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대신에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된 당연한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할수록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신뢰하며 복 있는 사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신자는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식을 행해서 주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라고 하는 그 칭함을 받고 진정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뜻이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들이요, 죄와 사망과 겨뤄서 싸워서 이긴 자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주의 자녀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자신이 보지는 못했지만 믿고 순종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주님께 얻은 이 의인의 유산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을 믿기에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신자는 의인이 되었고 그 속에 의인이라는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율법으로만 믿고 그것을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면 신자에게 오는 감정은 죄책감밖에 없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질을 모르는 처사이죠. 무엇을 행해야 한다,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지켜야 한다, 지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복음보다 앞세우게 되면 그것이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기준으로 삼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저주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심판 선언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죠. 그런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일밖에는 없지요. 그러므로 신자는 구원을 말할 때에 여러분 자신의 구원받을 조건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헌신한 것, 여러분이 의로운 것을 드러내서는 곤란합니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택한 신자라면 주님 곁에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믿음,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순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 매일매일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주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도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 성령의 보증을 따라서 주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이 말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신자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거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완전한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을 지닌 이를 향해서 주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신자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님이 대속하신 사랑의 증거들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주를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하여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죠. 그런데 어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고집 부릴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나는 구원받을 수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성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기꺼이 주셨기 때문이죠. 그 결과로 인류가 화목하게 되고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신자가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완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 축에도 끼지 못하는 연약하고 의심도 많은 도마와 같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받아주신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신자가 얻은 칭의는 성령의 영원한 보정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탁월한 업적을 남기게 되면 영구 결번이나 그리고 종신계약을 체결하곤 합니다. 근데 신자가 얻은 구원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신자가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에 감사하며 담대히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얻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더 나아가 성령의 약속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는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의인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타인들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삶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가치,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사는 신자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순종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의인을 찾고 있는 시대,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으니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신자로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드리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